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집에서 또 지방에서 해외에서 이 온라인 서비스를 보면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간에게 필요한 그 교훈과 그 조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와 레위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을 통해서 거기에 보게 되면 축복의 상징인 그리심산과 또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축복과 저주를 생각해보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상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좌우하는 그리고 운명을 좌우하는 큰일까지 매 순간 자기 의지에 따른 선택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21세기를 살아가는 군상들이 이런 선택에 있어서 자기 편한 것만 선택한다는 거죠. 육신의 평안과 그 육신의 성공적이라고 하는 이 육체적 측만을 고려할 뿐, 또 눈에 보이는 것만 고려할 뿐, 보다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측면을 놓쳐버리거나 무시할 때가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실로 우리 모두에게는 육체적인 측면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 측면, 영적 문제,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서 있는 이 선택의 갈림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어떤 길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들은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종합해서 본다면 두 가지로 딱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심산,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에발산, 저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분기점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길이 부여되어 있는데 우리 각자는 그 많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길에 관하여 관심도 두지 않아요. 수많은 길이 있는데 자기가 사실은 그 많은 것 중에 두 가지밖에 선택이 안 돼요. 축복과 저주밖에 선택할 수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이 현대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로 이 갈림길, 인생의 궁극적 관심의 이 실로 이 두 가지 길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결정짓는 길이기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인간들이 두 길을 자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이 두 길 중에서 한쪽 길에 이미 참여한 발을 들여놓은 상태라고 하는 것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극명히 반대되는 대조되는 두 가지 길로 묘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성경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적용하면 그대로 1.1에게 착오 없이 아주 적중된다는 것을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만나는 갈림길은 딱 두 가지로 보면 틀림이 없어요. 축복 내지는 저주를 선택하는 두 가지 길이다라고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누가 등장해요? 롯이 등장하잖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막 분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아저씨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가 친척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갈 길이 많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럼 롯이 아이고 아저씨 무슨 말씀하세요? 아저씨가 먼저 이래야 되는 미덕이 있어야 되는데 날름 자기가 먼저 선택한 땅이 어디예요? 소알이라고 하는 땅인데 다 보니까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참 괜찮게 끓은 그걸 선택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뭐가 돼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지옥으로 저주받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린 창세기 13장 9절과 10절에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근데 롯은 자기 선택권을 양보했는데도 어디를 선택했어요? 정말 푸른 초장, 좋은 곳을 택했지만은 이 롯은 자기가 먼저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땅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하여 생명과 사망이란 두 갈래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또 신약교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두 가지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위해서 나가는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현명한 결단을 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하신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심리를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일 예배도 오고 새벽 기도도 오고 뭐 교회 공모임이라고 하는 건 다 오시는데 여러분은 바로 어떤 길을 생명의 길을 택하신 분이고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이고 결국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명한 결단을 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선택하자라고 하는 것을 잘 전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누구에게나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고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죠. 사망과 죽음, 좁은 길과 넓은 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누구한테나 주어진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나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운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축복과 저주의 길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 두 갈래 길 중 인간은 반드시 어느 한쪽의 길을 선택해야만 하며 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을 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요행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곧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말하는 현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길을 택하느냐 생명의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 좁은 길을 택하느냐 저주의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을 택하느냐 아니면 저주의 산인 에발산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정녕 육신을 먼저 생각하는 자, 세상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는 마치 롯처럼 저주의 에발산으로 변화될 그런 에발산을 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65절에 보면은 영혼을 생각하는 자는 백성의 청결 작업을 수행하던 레위 지파들처럼 그리심산, 축복의 산을 선택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은 육체를 위한 저주 에발산을 아니면 영혼의 축복을 위한 그리심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취하겠는가? 이 시간 깊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보는 시간 되셔서 정말 영혼을 위한 그리심산을 선택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인간은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가 결정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결국 어디예요? 결국 원인이 어디 있어요? 축복과 저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린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27절에서 28절까지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지 않기에 저주가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논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는 이미 저주를 택한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0장 3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미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히도 아직 완전한 결단을 하지 못한 우유부단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오리를 가라고 했죠. 근데 그 오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기회예요. 그래서 오리를 잘 가는 사람도 우리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주신 오리라고 하는 기회를 아주 최대한으로 활용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리를 더 권면하시잖아요. 심리를 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심리를 가려고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법을 지키고 똑같이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이 주의를 우리가 성수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오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심리를 지키는 우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리를 지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라 그러면 말하고 하나님이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하고 하나님이 앉아라 그러면 앉고 일어서면 일어서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우리는 심리를 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하는 거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예요. 정치 하나만 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심리를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회색 신앙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동성애, 종교 혼합론, 이거 이제 금지차별법이 통과가 되면 나는 이런 말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다가 어떻게 되면 해야죠. 예.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회색적인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보살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믿는 목사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누가복음 9장 26절을 보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이죠. 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미 선택하고 결단한 축복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좁은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축복과 저주의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갈래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매일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선택이, 저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선택하는 우리 예수 하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기로에 놓여 있다고요? 축복과 저주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은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 된다고요? 시온의 대로가 되는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축복을 선택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아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합시다. 아멘. 아멘.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를 보시고 우리 축복 선택합시다. 인사하세요. 축복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나가는 시온의 대로예요. 이제 우리 다 같이 321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여 세 번 합니다. 저여 저여 저여